최근 넷플릭스에서는 유례 없는 다큐멘터리 방송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등 유명한 사이비 집단에 대한 실체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주들이 희한한 교리를 내세워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대중은 굉장히 경악하고 모두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일부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좀 비주얼하게 실제로 보니까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일은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서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분이 남기시더라고요. 글에다가 나에게는 이 단체들이 정통 교회인지 사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교리는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 내게는 모두 다 똑같아 보인다. 정통인지 사입인지 나에게는 관계없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쭉 달리는 댓글들이 대부분 굉장히 수긍하는 모습이었어요. 나도 그렇다.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교회 갔더니 다 똑같은 모습이더라. 결국 주 예수라고 하는데 주식회사 예수, 이런 얘기하면서 돈밖에 모르는 단체, 이렇게 서로 이런저런 말들을 남기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교회는 결국 돈에 죽고 돈에 환장하는 그런 기업과도 같은 존재로 비추어지고 있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처음엔 신실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체가 성장할수록 총수가 주목을 받듯이 교회의 지도자도 비슷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구나. 이런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고 교회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구호로 많이 외치지만 정작 저마다 초대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한다는 말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교회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5가지 특징을 찾아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함께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누구의 설교였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장을 보시면, 앞으로 조금 가보시면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길게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나타냈던 반응은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깊은 양심의 뒤흔들림이 있었고 어찌할꼬라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러면 제가 바뀌어야 될 텐데 어떻게 바뀌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회중들의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설교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나는 설교 자유롭습니다. 나는 설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무슨 설교든 자유롭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설교를 고민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를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설교를 통해 회중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나의 설교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의 설교는 혹시 이분들에게 달콤한 디저트 같은 모습으로 잠깐 동안의 만족을 주기 위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한 설교는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 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2년이 넘게 제가 쭉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What shall we do? 라고 외치는 진정한 자신의 마음을 향한 결단과 변화를 일으켰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의 진정한 바람이 있다면 저의 설교가 청중들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고 아주 교양이 가득하고 양질의 강의를 듣는 것 같은 하나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설교는 청중들이 스스로 마음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강력한 도전으로 와닿아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What shall I do? 라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절망하며 마침내 회개하는 일로 일어나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14절에서 36절을 한번 쑥 훑어보세요. 지금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Christ-centered preaching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습니다. 이 전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설교였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요엘 선지자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요엘이 말했던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이 성취하시고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뒷부분에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한 주님의 주되심을 선언했을 그런 심플한, 어떻게 보면 예화도 없고요,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드라이한 건조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자그만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심해서 우리도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가 갑자기 3,000명으로 늘어난 2,500%의 성장을 보인 것이에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100명이 찾아와도 감당이 안 되는데 2,500%의 성장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않고, 숫자의 성장에 있지 않고 이 새롭게 출발한 교회로서 이 회중들이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이 설교에 반응했던 회중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36절 2장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38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했을 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좀 잘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는 turning around, 방향을 바꾸어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막 회개하세요 라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결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르게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드럽게 말할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 회개의 메시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받으세요. 저는 예수님 믿지만 세례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예수영전 모임에 오시고 부활주일이나 또 그 다음 주나 여러분 편하신 때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례를 받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세례는 나의 믿음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중이 보는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죠? 그러면 당연히 결혼식도 올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이니까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면, 주님이 내 삶의 신랑으로 계시면 주님과 함께 제가 살아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저를 지켜봐 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하고 서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마치 좋은 강의를 듣는 마음으로 또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흥미로운 시사적인 이야기를 제공해 주시는가?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새로운 팩트를 주는가? 그런 귀를 긁어줄 만한 흥미로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처럼 동일한 제 삶도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What shall I do? 라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 자세가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설교의 동향을 생각해 보면 우리 과거 선배 목사님들, 옛 어르신들의 설교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저 자신의 설교만 해도 까칠한 내용의 그런 설교는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부흥회를 열면요, 통회 자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흥사경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했고요, 눈물 콧물 억지로 흘리진 않았지만 뭔가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이민교회 이야기를 들었더니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든 내 교회든 상관없이 같이 밴을 타고 몰려가서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부흥사경에 내 교인들도 오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겨우 오시면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간절함이 사라진 것이죠. 우리가 세속의 흐름에 밀려서 교회의 야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까? 지금 당신 수술해야 됩니다.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플까봐, 힘들게 느낄까봐 진통제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에게 묻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의 설교는 죄를 떨어뜨리는 화살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설교는 진정으로 죄를 떨어뜨리는 화살 역할이 되고 있는지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설교 못지않게 훌륭했던 또 한 사람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데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7장 2절에서 53절까지 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데반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보다 수사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훨씬 더 훌륭하고 완성적인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반응과 비슷했습니다. 7장 5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 역시 마음에 찔렸지만 이후의 반응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이를 갈고 이를 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향해 던져서 그를 죽여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은 똑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설교를 했지만 청중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비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다움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니까 단수로 적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지만 정확히 보면, 원어에 보면 또 영어에 보면 Apostles Teaching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사도들은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복수이지만 이들의 가르침은 한 가지, 단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왔는데 매일매일 설교자가 달라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월화수목금토 설교하는 분들이 다 달라요. 그것은 축복이죠. 버라이어티가 있는 것이죠. 어떤 작은 교회는 한 분의 설교자만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많고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지만 이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한 가지, one teaching, 한 가지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는가 보다는
어떤 내용을 전하는가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마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전하든 상관없이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 한 가지 원 티칭의 가르침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의 학문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겸손히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별로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의 학문적으로는 딸리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예수님을 높여드렸을 때 예루살렘 대도시의 수많은 청중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무릎 꿇고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복음의 한 가지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가 움직이는 방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자신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니 teaching, evangelizing, healing TEH 뒤집으면 THE죠. 그래서 어떤 교회의 이름은 더 사랑의 교회입니다. 근데 more가 아니라 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THE라는 것이에요.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무기나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회적인 방법을, 새로운 특별한 방법을 추구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teaching, evangelizing, healing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다움의 특징에는 교제와 떡을 떼는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4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합니다. They devoted to the fellowship and to the breaking of bread 라고 말합니다. 이 교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교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시대의 교제는 예배 끝나면 친교실에 가서 커피 한 잔 들고 도너츠를 먹거나 같이 식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교제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에 흩어져서 저마다 가져온 음식을 빵을 떼면서 나누어서 먹으면서 교제를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나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더 바꾸면 우리가 남이가 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리 있고 충성을 서약하는 단체는 해병대가 아닐까요? Sempre Fidelis.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래가지고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럼 몇 기입니다. 그럼 그 순간 딱 바뀌죠. 저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해병대 출신끼리는 그냥 평생을 챙겨주는 사이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해병대 수준의 친교가 더 깊습니까?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의 친교가 더 깊습니까? 말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별로 자신 없어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해병대 수준의 그런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는가?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삶을 나누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장에 모일 때도 자녀들의 또래가 비슷하고 학력이 비슷하고 출신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을 자꾸 듣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고소영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죠.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의 사람들이 특정 정권의 지도자로 올라서는 일들을 사람들이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끼리끼리 나와 네트워킹이 되고 연고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점점 그렇게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나누었던 교제를 보십시오. 그들에겐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였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이지만 교회에 모이면 관계가 없었습니다. 종이나 상전이나 똑같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호남과 영남의 차이도 없어야 하며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도 없어야 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것 다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와 가치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다움의 네 번째 특징에는 기도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2절 마지막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2절을 구성하는 주 동사는요, They devoted themselve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하는 일에 devoted themselves,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언어를 보니까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동사인데요, 무엇에 대해서 진지하다, 변함없이 계속하다, 몰두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진지하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그 일을 바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회중들에게 요구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면, 조금만 앞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앞두고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엇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직장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상사를 위해서 아주 마케팅 조사를 한 것을 마케팅 동향을 연구하고 발표할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고 모든 스피치를 다 연습해서 한번 열심히 연습해보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에 몰두하면서 헌신적으로 전념하시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도에 몰두하고 기도에 헌신적으로 전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열리는 중요한 임시공동회에서 9분의 장로 후보, 14분의 안수집사 후보, 15분의 권사 후보가 우리 앞에 있고,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이 귀한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많이 비난하면서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깟 중동의 사막신을 뭐 그렇게 예배하냐 하면서 한국의 비신자들은 공격하기도 합니다. 힘든 때입니다.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라는 단어 아시죠? AWE. 이 두려움은 동물이 무서워, 어둠이 무서워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자신 앞에 벌어진 초월적인 존재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의 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다시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예배에는 힘이 있을 것이고, 예배를 통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마치 때를 만난 것처럼 온갖 비난의 화살을 교회를 향해서 쏘아댑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취급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리 땅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만우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기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인도에 다녀왔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가정교회 5군데를 방문했어요. 목장에 방문한 거예요. 근데 목장마다 우리랑 비슷하게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쉐어링하고 함께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불편했던 것은 간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간증마다 병 고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 이런 고치지 못할 병이 낫게 됐고,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좀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겨우 병 고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힌두교와 무슬림의 영이 가득한 그 땅에서 맨정신으로는, 그냥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떠나는 날 인도의 현실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민영화돼 가지고요, 돈이 없으면 수술을 받을 수가 없대요. 돈이 없으면 수술 등록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수술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온갖 질병 걸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고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더 감사드리게 되고, 그렇게 온갖 기적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의 5번째는요, 삶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7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불편하실 분이 있죠? 저 집문서 내놓기 싫은데요, 목사님. 다 팔아야 합니까? 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프리스크립션과 디스크립션의 차이를 묘사한 적이 있어요. 네. 현상에 대한 처방과 묘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방은 원리입니다. 함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로 힘쓰는 것은 원리예요. 처방이에요. 그렇지만 그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묘사의 모습들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스크립션이에요. 디스크립션은 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행동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도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좀 나눠라 했을 때 기꺼이 베푸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집문서 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랑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놓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와 정성보 집사님 그리고 김현준 장로님이 구자라트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구자라트는 인도의 제일 서쪽 아라비아해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26개의 카운티가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수많은 주 중에 하나에 26개의 카운티가 있고 제일 서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다녀온 곳은 중간에 암다바드라고 하는 주의 암다바드라는 도시인데 옛 수도였습니다. 구자라트 전체는 7천만 인구가 살고 있고 800만이 살고 있는 아주 대도시인데요, 하루 종일 인도 가시면 아시잖아요. 계속 삥삥삥삥 이 경적 소리가 울립니다. 경고가 아니라 그냥 나 여기 있어, 뭐 조심해, 안녕, 굿모닝, 모든 것을 이들은 경적으로 표시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릭샤라는 거 아십니까? 사진 보여드리면
현대식 인력건데 저렇게 생긴 릭샤가 인도의 곳곳에 있는데요. 릭샤가 울리는 소리, 자동차가 울리는 소리, 그 옆에 소가 지나가고 망아지가 마차를 끌고 가끔씩 원숭이도 보이는 정신없는 인도에서 일주일을 10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 속에 그렇게 살다 왔어요. 예. 간판을 한번 사진 찍어봤는데 잘 보시면 레컴더라고 써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구자라트 언어는 한글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근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800만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 약 12개의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조용히, 그러나 지난 한 해에만 70명을 세례를 줄 정도로 지바 목사님은 아주 역동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약 5개의 목장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월요일 저녁에 초대받아서 식사 대접을 받았던 한 목장이 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그마한 곳이에요. 약간 40년 전에 주공아파트 5층짜리 복도가 하나 돼 있는 그런 허름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기껏해야 화장실, 부엌, 방 하나, 거실 해서 한 9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거실은 한 2-3평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빼곡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저희도 이렇게, 저희에겐 특별히 의자를 주셔서 앉아 있었고요. 그 목자님의 딸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정선보 목사님도 계시고 노란 옷 입은 분이 지바 목사님이신데요. 그 다음 사진 또 보면요, 여기 서 계신 분이 목자님이세요. 근데 목자님 어떤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비즈니스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요즘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매일매일 지금 모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이랬던 것처럼 날마다 목장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조금은 힘들죠, 물론. 그런데 기쁨으로 하고 있대요. 왜? 그랬더니 이 목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게 됐고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서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가만히 있는데 날마다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도 기도받으면, 예수 믿으면 낫냐고, 낫는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니까 정말 낫고,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입소문이 나서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배드리러 모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격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2-3평밖에 안 되는 곳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니까, 공간이 협소하니까 자기가 샀던 제일 비싼 소파를 도네이션 해버렸대요. 소파를 치워버렸어요. 그래야지 더 많이 앉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의자에 앉았을 땐 그곳은 원래 비싼 소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소파를 도네이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앉을 수 있도록 장소 공간을 내서 매일매일 예배드리면서 함께 떡을 나누고 이 고백하는 그 공동체를 보면서 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소망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일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가정교회를 이끄시는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끝까지 그 자리에 계세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끝까지 그 자리에 devoted themselves, 헌신해서 몰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간직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보세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장시키고 부흥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께서 더하게 하시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헌신하며 그 자리를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기 원하시죠? 더 이상 소금과 빛, 땅에 떨어진 빛,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정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다움을 보면서 칭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교회의 영향력이 많이 꺾여 있고 삭막해져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드라이해져 있고 영혼을 잃어버린 삭막한 이 사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이 소망이 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너무 막막하십니까?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꿈은 꾸어야 합니다.
바로 꿈꾸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 저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주 오래전 약 2세기 중반 150년대 중반쯤에 어떤 무명의 사람이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썼던 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도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도 않는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나 원시적인 도시 어디에 살든지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의 방식에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 산다. 동시에 그들은 아주 두드러지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살지만 거주민이자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산다. 모든 낯선 땅이 자신들의 조상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조상의 땅이 또한 낯선 땅이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는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히지는 않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지만 그 제국에 소속되지는 않는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세상 안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침대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란하게 살아가는 시대,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고 그런 말을 듣는 시대에 깨끗하게 엄격한 성도덕을 가지고 살았고, 경제적으로는 가진 것을 언제나 나눌 수 있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두를 사랑해서 자신들의 공동체 가정교회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많이 버렸대요. 근데 이 버려진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 웅덩이에 버려져 있을 때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키웠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낙태도 하지 않았고 이 버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찾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조금씩 로마 제국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엄청난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변화했다는 사실이 이 기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저희에게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꿈꿀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고 세상에 비난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경외로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채워주셨을 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바로 그 교회로 빚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내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변화를 꿈꾸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이 삭막하고 자신밖에는 모르는 물질적인 이 실리콘밸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